12월 15일 월요일입니다. 고린도서 10장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회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들에게 변화시킵니다. 고린도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과 직분에 대해 변호하는 내용이었고 8장과 9장에서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연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10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목소리는 조금 달라집니다. 앞부분보다 훨씬 강하고 단호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심하게 모함하고 교회를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무기는 다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외모는 볼품없고 설교도 엄청 못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아주 악의적인 말이었습니다. 사람인지라 화가 날 법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바울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돈, 권력, 화려한 말솜씨, 남을 찍어 누르는 힘입니다. 이런 것들이 당장은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언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 앞에는 때로 견고한 진처럼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문제들이 서 있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생각, 내 안의 고집들이 거대한 성벽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세상의 돈이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곧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만 무너집니다. 어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칠판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놀아라, 싸워라, 이겨라. 아이들이 좋아했겠지요. 그런데 그 뒤에 선생님은 단서를 붙였습니다. 단, 책과 더불어.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치열하게 삽니다. 놉니다. 싸웁니다. 이깁니다. 단, 진리와 생명으로 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십시오.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 우리의 진짜 승리입니다. 두 번째,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시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한 또 하나의 이유는 외모였습니다. 이 세계의 기록에 따르면 바울은 키가 작고 대머리에 다리는 휘었고 코는 메부리 코였다고 묘사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호감형이나 얼짱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처럼 화려한 수사학을 써가며 말을 유창하게 하는 달변가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에 바울은 탄식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거짓 교사들은 겉보기에 번지르르 하고 말도 잘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그들의 겉모습에 넘어가 바울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는데 직접 만나보면 말도 시원치 않고 형편없다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솜씨가 아니라 삶입니다.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말하는 것이나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나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능력입니다. 그는 언행일치의 사람이었습니다. 말과 삶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말은 청산유수였지만 삶이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말은 투박했을지 몰라도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껍데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껍데기를 꾸미는 데 힘쓰기보다 내면의 진실함을 가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십니다. 우리가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주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거짓 교사들은 자기를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준이 참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 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자기가 기준이 되어 나의 이 정도면 괜찮지 하며 자아자찬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신 하나님은 없고 오직 자기들끼리 도토리 키재기라며 우쭐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자랑은 다릅니다. 첫째, 바울은 한계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만 자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고린도까지 보내주셨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내 욕심으로 영역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둘째, 바울은 주 안에서 자랑했습니다. 17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나의 능력, 나의 업적을 자랑하면 내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자랑하면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짜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스스로 훌륭하다고 떠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려 애쓰다 보면 정작 하나님의 시선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칭찬은 안개와 같아서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칭찬은 영원합니다. 말씀명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 세상의 요령 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부하십시오. 두 번째,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먼저 구하십시오. 1년 성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월요일 히브리서 12장에서 야고보서 1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2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